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또 3월 첫 교직원 예배 그리고 새롭게 단장한 은명대강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카이노스 세브란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성격은 안 바뀌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은 배우자나 자녀들 또 동료들, 아니 제 자신 고질병같이 가지고 있는 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은 이게 바뀔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또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지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씀으로 세브란스 이야기를 조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제 이 미션이 선포되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여기 있는 1999년도입니다. 1999년도 11월 24일 날 비전 미션 선포식을 하였습니다. 미션과 더불어서 비전 선언문에는 진료, 연구, 교육뿐만 아니라 연세의료원이 의료선교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비전 선언문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 기관에서 이러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비전 선언문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비전 미션에, 그리고 또 의료 선교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까지 세브란스는 최고의 임상 진료와 또 학문을 위해서 매진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괄목할 만한 발전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브란스의 정신과 또 정신과 정체성은 흐려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 개척, 협동의 정신들이 퇴색되었습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대학과 일반 병원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쓴소리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브란스가 선교사가 세운 기독 기관이라는 것을 교정 여러 곳에 있는 동상, 흉상만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조롱 아닌 조롱 섞인 말도 들었습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당시의 일들을 회상하며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 1980년대에 교수회의나 병원 회의에 가서 기독교 얘기를 하고 선교 얘기를 하면은 마치 커다란 바위 앞에 아랫돌이 내리고 얘기하는 것 같이 어색하고 때로는 수치스럽기까지 한 그런 분위기였다고 회상하셨습니다. 또 이 채플은 교직원 예배는 왜 하느냐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서 또 횟수가 줄어들기도 하였습니다. 세브란스 정신이 사라져 가는 것만 같은 위기의 때, 1980년대니까 100주년이 좀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이 기관의 그러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선포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90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90년대 말에 이런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선포할 수 있었는지 의료원 소식지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30-40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1992년 3월 13일 세브란스 기독의사회가 창립되었던 때를 가보겠습니다. 60여 명의 교수님들이 이호영 정신과 교수님을 회장으로 해서 기독교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독의사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는 90년대를 지나면서 교직원 여러분들, 교수님들 가운데에서 소수지만 각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0년 동안 세브란스가 받은 은혜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또 그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각성이었습니다. 기독교수회가 창립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92년도 6월 12일 날 처음으로 세브란스 기독인의 밤을 개최하였습니다. 세브란스 기독인의 밤은 기독교수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해 계신 작은 기독 동아리들이 전체가 모여서 한나절 이렇게 기독인의 밤을 개최하였습니다. 함께 준비하고 연합으로 모였는데 그 모임 이후에 소감들을 기록한 것이 있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기록에는 세브란스의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였다. 세브란스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뤄질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등등의 당시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감격을 쏟아내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해에 다시 11월에 세브란스 기독인의 밤을 다시 한번 개최하고 지금까지 매년 35년째 개최되고 있습니다. 1992년 7월 31일 이런 세브란스 기독인의 밤이 모인 지 한 달 반 정도가 지나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대 의대를 졸업하고 저희 가정의학과에서 전공의 훈련을 받던 홍사옥 선생님이 가정의학과 보건의료선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네팔에 프로그램을 개척하러 답사차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망하였습니다. 의대 강당에 모여 추모식을 거행하는 사진과 기사입니다. 연세 의료원 교직원들에게 이 죽음이 전해주는 또 다른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와 봉사에 대한 질문과 성찰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992년 11월 말 연세의료원에서 몽골 선교 후보지 답사팀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 해의 여름에 이미 해부학교실의 서원석 교수께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손보기 교수님과 고고학 답사팀으로 학술팀으로 방문하신 이후에 연세의료원의 선교 후보지로 몽골이 타당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답사팀을 모집하는 기사를 의료원 소식지에 게재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비슨 내한 100주년을 기념하여 몽골 답사에 동행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답사 비용은 자부담으로 100만 원이라고 광고하였습니다. 13명의 답사팀이 구성되었고 몽골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몽골의 역사와 사회 그리고 문화, 의료 환경을 설문조사를 포함한 여러 연구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의료원에 보고하였습니다. 당시 김일순 의료원장님과 의료원 리더십은 답사 보고에 긍정적으로 결정하게 되었고 마침내 1993년 3월 24일 몽골 국립의대와 자매 결연을 하게 되고 학술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됩니다. 서원석 교수가 현지의 답사팀으로 현지 책임자로 파견되게 되고 본인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가시게 됐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매년 국립의대, 치대, 간호대 교수가 저희 의료원 세브란스 병원에 5명, 7명 정도 내원해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세브란스의 여러분 교직원들은 처음으로 몽골에서 오신 교수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지식과 경험들을 나누고 또 몽골은 어떻게 사는지 상상하며 몽골을 마음속에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1993년 국립의과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은 4개월이 지나서 연세친선병원이 개원하게 되었는데요. 국립의과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에 매년 연수 교수들이 왔을 뿐만 아니라 저희 연세 여름 봉사팀이 몽골을 방문하였습니다. 매년 여름에 30명, 50명 정도의 분들이 몽골을 방문하였는데 그 당시에 늘 빨리 그 인원이 정원이 찼던 기억이 납니다. 50명 정도가 몽골을 일주일간 방문을 하고 자부담으로 방문을 하면은 저는 몽골에서 연세팀을 맞이하였습니다. 연세팀이 50명 정도 오시고 그분들을 통역할 국립의과대학 학생들 한 20명 정도를 준비합니다. 같이 동행하는 국립의과대학에 5명에서 10명 정도의 교수들이 동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연세친선병원의 직원들 또 선교사님들이 동행하면 그 전체 팀이 90명에서 100명에 이르게 됩니다. 기차 열차를 2칸을 새로 달고 전세를 내서 지방을 다녀왔던 추억이 새롭습니다. 단기 봉사를 다녀오신 교직원 여러분들은
모르긴 몰라도 1년 내내 몽골 이야기하면서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식사 시간이나 교제 시간대에 몽골에 가니까 초원이 어떻고 말 타는 것이 어떻고 양고기는 어떻고 또 밤에 별들은 어땠나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 한곁에 몽골이라는 나라 또 선교라는 것을 마음속에 조금씩 가지고 그 마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친선병원이 개원되어서 울란바토르 중심부에 울란바토르 시와 연세의료원이 합작으로 병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병원에 많은 분들이 와서 섬기셨는데요. 3개월 이상, 때로는 몇 년, 10년 이상 계셨던 분도 있는데 전체 58명, 왼쪽 아래 그림에 보시면은 있었던 선교사님들과 기관들이 있습니다. 전체 횟수로 따지니까 257년을 계셨는데 한 사람이 평균 한 4.5년 정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몽골에 드나들면서 단기로 오셨던 분들은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몽골의 국립의과대학과 연세친선병원 사역이 시작하면서 같은 해 1994년 12월 황유호 교수님을 회장으로 해외의료 선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0명이 넘는 교직원들이 해외 선교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후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교직원들의 마음 한켠에 몽골이라는 연세의료원의 정신과 사명에 잇대어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95년 의료 선교가 한창 진행될 때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 의대를 졸업하시고 간호대를 졸업하신 이주헌, 이계월 선배님, 선교사님 부부가 순교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주헌 선배님은 미국에서 심장내과를 전문하시고 개원을 하고 계셨었고요. 또 이계월 선배님은 우리 이영춘 박사님, 농촌진료봉사 그리고 개정병원 간호대를 시작하셨던 이영춘 박사님의 따님이시기도 합니다. 두 분은 2년 전 1993년도에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셨습니다. 그곳 몽골 하바롭스크 의대와 또 그곳의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였다라고 의료원 소식에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2년 전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두 선교사님은 자택에서 강도를 만나 두 분 다 피살되셨습니다. 둔기로 맞고 목에 줄리고. 이 두 선교사님이 사망한 두 분의 소식은 의료 선교를 시작한 의료원 그리고 동문 교직원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료원 소식에 그분에 대한 추도의 글을 오랫동안 몇 달을 올리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1990년도에 진행된 의료 선교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세브란스의 정체성을 찾아갔습니다.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미션 선언문, 비전 선언문을 선포하였고 또 세브란스의 10년 전과 비교를 한다면은 1980년대에 비교를 한다면은 10년 동안 큰 변혁과 같은 커다란 변화, 형질의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저 자신도 몽골 사역을 통해서 1997년도에 코이카 의사로 몽골에 갔다가 그곳에서 성경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저를 또 새롭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1년에 지금의 의료 선교센터가 병원의 직제로 설립되었고 그리고 연세의료원이 선교기관이라는 정체성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연세의료원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30-40년 전과 비교하면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새로운 새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새것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헬라어에서 비롯된데 똑같이 번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라고 합니다. 네오스는 새 것으로 교체되는 것입니다. 리플레이스 되는 것입니다. 새 신제품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이노스 또 하나의 단어는 전에 존재하던 저와 여러분이 질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예를 보면은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랬습니다. 새 포도주는 뭘까요?
전에 율법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율법의 한계가 전에 포도주라면은 새로 오신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그릇은 부대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이제는 새롭게 트랜스폼 되어야 된다라는 카이노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네오스와 카이노스를 이렇게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한 구절 더 보면은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 새 땅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새 하늘 새 땅 하면은 지금 있었던 거 싹 없어지고 딱 새로운 거 갖다 놓을 것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들지만은 역시 새 하늘과 새 땅은 카이노스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사는 그대로의 그것이 형질의 변화를 거쳐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카이노스, 새로운 변화된 피조물이고 또 변화된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 제목을 말씀 제목을 카이노스 세브란스라고 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90년도에 있었던 세브란스의 변화는 새롭게 변화된 거듭난 카이노스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정체성을 찾았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게 되었으며 카이노스 새로운 형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브란스의 변혁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90년대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그 차곡차곡 그런 일들을 각본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들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계획하신 각본에 따라서 변화되고 카이노스를 경험하고 감동받은 개인과 변화된 개인의 연대를 참여시켜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브란스가 카이노스 경험한 이유는 카이노스 세브란스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9절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카이노스의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새일 카이노스의 역사를 세브란스와 속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카이노스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